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억되어야 할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헌신의 메시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일요전도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꽉 차서 드리는데 다음에 할 때는 여기에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중추적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 집,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이제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 다른 인간적인 마음으로 놓고 본다면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모아지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모든 준비를 이들은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배경에는 죽이려는 사람과 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전혀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제자들, 마냥 예수님이 좋아서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나사로, 이 모든 분위기가 하나로 한 여인에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저는 오늘 일요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회장님 통해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복을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이제 헌신 예배를 준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요즘 시대에 간편하고 편한 복장을 좋아하고 또 헌신한다는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쉽지 않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줄어나는 여기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헌신한다는 것, 이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저는 분명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신이라는 게 그래요. 작아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작은 헌신처럼 보이는 이것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리는, 그리고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헌신의 여인으로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헌신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3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요전도에도
헌신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마음으로 섬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리아의 무엇이 기억될 만한 헌신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사랑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접 보여줍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친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손님들은 당시의 율례대로 발을 씻는 일을 해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뜨겁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식사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율례를 행하게 됩니다. 집 대문 앞에서 하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먼지에 묻은 발을 씻어 주는 것이죠. 손에 묻은 먼지들을 제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손님들의 발을 씻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는 손님이 직접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주인이 물과 수건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바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바로 손님의 머리, 그러니까 정수리 약간 그 밑에 아주 소수의 미량의 향긋한 기름을 머리 위에 살짝 발라서 깨끗하게 씻고 난 이후에 향긋한 향기가 나는 그 기름의 냄새를 맡으면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도록 하는 일이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율례를 넘어서 직접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미량의 작은 그것을 그냥 정수리 위쪽에 살짝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귀한 향유를, 옥합에 담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부은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향유는 대부분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향유는 결혼 지창금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귀한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일을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때 결혼 지창금을 어떻게 한 번에 허비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라면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의 득실을 따집니다. 득이냐 실이냐, 이게 좀 더 유익하냐, 이게 좀 더 나의 이익에 부합하냐, 이것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끔 교회 생활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교리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가장 원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저는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이것도 깨뜨려 드리시고 저것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은 글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말씀의 적용과 핵심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제자들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진짜 헌신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옥합이 귀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교회의 귀한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마리아의 영적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그 영적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도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기꺼이 사랑함으로 자기의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주일마다 왜 저렇게 나가나? 요 앞에 빌라에 사는 사장님도 그래요. 사장님 요 앞에 사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매주일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디서 이렇게 옵니까? 그 매주일 참 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래요.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오는지.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왜 주일날 교회에 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옆에 분 물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현실 부부가 몇 가정 있네요. 왜 주일날 교회냐? 몰라.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래 보니까 질문하는데 현실 부부들은 그렇죠. 그 이해를 못해요.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는지. 또 요즘 또 새벽에 또 왜 새벽 기도 가는지. 왜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는지. 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유, 교회 갔더니만은 헌금 많이 내라 하더라. 교회는 절대 헌금 얘기한 적 없습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로 오늘 4절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우리 4절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사랑의 눈을 뜨지 않으니까 그걸 허비로 보는 겁니다. 그 향유 옥합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이는 겁니까? 그걸 돈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는 내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럴 때 예수님도 처음이잖아요. 향유 옥합을 머리에서부터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그냥 잠깐 정수리 밑에 살짝 찢는 그 정도의 향기를 맡았지 몸에 향긋하고 순전하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묵직한
그 향긋하고 묵직한 그 향기를 예수님이 퍽 맞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뒤를 따르지만 언젠가 배신할 무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잠시 하나님과 헤어져야 하는, 쏟아지는 진노를 송두리째 받고 하나님의 외면을 견뎌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들, 그 모든 미묘 복잡한 마음이 이 향기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형식이고 외식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종교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은 절대 허비하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일요전도회와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와 그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먼저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진정한 헌신이, 수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헌신에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다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좋아하잖아요. 헌신하면 진짜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랑과 헌신 앞에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장난스러울까요? 그 여인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결혼 지참금,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내는 그 여인의 손끝에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진지하면서도 그 안에 배어나오는 진실한 사랑. 누가 봐도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감동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언제 감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음식을 또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 참 느껴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군가가 옆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참 보기 좋다. 아이고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감동도 없이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 자, 화를 내고 심지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죠? 책망까지 합니다. 이 분위기가 웬 반전입니까? 누가 봐도 감동이 될 만한, 누가 봐도 진지하게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을 만한 그 여인의 온전한 태도와 헌신 앞에서 웬 말입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책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가 참 언어를 많이 순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화를 낸 이들은 제자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앞길이 가시밭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할 길임을 아는 이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앞에서 앞장서서 일을 할 때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나를 잘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앞에서 일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앞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고 앞에서 일을 할 때 오히려 함께 해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 상처가 대부분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한테 상처받은 분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만 진짜 간단하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저는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세요.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십시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 하십시오. 근데 마치자마자 이런 자세로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 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이들이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주 출입했던 가까운 사이들입니다. 마리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이들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리아의 이 진지하게 깨트리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감동의 이상을 받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화를 내고 왜 허비했느냐? 낭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비난하게 될까요? 우리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난하는 이유가 너 잘나기 위해서냐? 이렇게 보지 않죠. 5절. 이 향료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 그 마리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 것입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돈이 보인 것입니다. 돈. 300데나리온 1년의 월급치입니다. 한 4인 가족이 1년 동안 살 생활비죠.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깨트려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고 그 흘러내리는 그 낭비되고 있는 돈이 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딱 하나를 붙을 수 있죠. 그것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할 때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분들. 또 가끔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돈에 너무 예민한 분들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의 액수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핑계는 아주 예리하게 본질을 빗나가도록 만들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깊이 숨겨진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려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일요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귀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만 또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그러한 비난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리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고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하여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할 때는 주의 일을 시작하고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 열심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당하는 분들 안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서 낙오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그래, 목사님 제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합니까? 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럴 때 참 이해가 되면서도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일요전도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요전도회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 헌신에 분명한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목회자라고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듣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좀 그런 말을 들어서 이번 주에는 강단에 못 서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서야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뭐 제가 이제 늘 하죠. 주차, 안내, 방송, 식당, 재정, 새가족, 안내 뭐 이런 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계속 제가 반복할까 싶기도 한데 새가족, 안내, 주차, 수원, 방송실, 식당 봉사자, 청소하시는 분들, 교사, 찬양대원, 또 찬양팀 다 섬기는 일이죠. 근데 딱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저 못합니다. 마리아가 하는 중에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번 마리아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근데 마리아가 기름 붓다가 제 그만할래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고 비난하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하였으니 하늘의 상이 끊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참 기분 좋아요. 사람들로 칭찬받는 것만큼 힘나는 일이 어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 이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기쁨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고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저는 이 말씀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오늘 교회가 이 부분만 지켜줘도
저는 교회의 분위기, 교회가 앞으로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교회 좀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바깥에 보시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물론 토요일 날 청소하시는 두 분이 와서 본당과 또 1층과 복도 또 계단을 청소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부속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구석구석 청소하고 가세요. 그런 청소하는 교회 깨끗하게 누가 와도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지어진 지가 좀 꽤 된 것 같은데 금방 지어진 것 같이 깨끗하다 그래요. 목사님 그 깨끗한 이유가 뭐냐 그러게 제가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뭐 뒤에 제가 청소하는 분도 있고 교회에 각 부속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섬기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 그런 거라고요.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에 입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토양이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을 멈추고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섬기고 봉사하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열매가 맺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리아가 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자리 갈 때 저도 좀 차지해 주세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도 비난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헌신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거죠.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에게 교회 일을 할 때, 전도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할수록 비난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비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일관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가운데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아이고 나는 더 잘하는데. 입대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가만두라.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축복해 주시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난 속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이지만 열매는 반드시 있다. 작은 일이지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언제 제일 신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이죠. 목회자로서 너가 농공교회를 섬길 때 내가 그 섬김을 인정한다고 할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농공교회 장로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사실 그 일은 되는 겁니다. 진짜 귀한 일이에요. 사람들 칭찬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과 인정은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소외된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의 죽음은 이때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 이 죽음에 마리아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향유를 붓는 이 일이 장래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인 그 시신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마리아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마리아에게 마지막 환대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장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다른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열매가 후대에게 미칠지, 또 그 열매가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일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작은 섬김과 작은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오늘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마리아의 헌신을 얘기하는 강단, 얘기하는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자에게 300데나리온은 작은 것일 줄 모르겠어요. 물론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것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까? 예수님, 저 진짜 큰 거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있는 작은 거예요. 받아주세요.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받은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사랑의 반응 외에 무엇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헌신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의 반응이 헌신이라는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내가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런 말 앞에 무슨 계산이 앞서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깨뜨린 이 사랑이 나중에 장례를 준비하는 열매로 나타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헌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권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이 하는 일은 힘이 들고 부담만 되고 어려운 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오늘 일요전도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의 동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세요? 대충 하는 사람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선생님 자랑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느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앞에 그 사랑을 먹으니까 자랑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이십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유심히 청소년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 공과 공부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꼭 그런 점검은 아니지만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공과 공부를 하시는지, 또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있는지 오늘 일부러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오늘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 탁 앉혀놓고 공과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일부러 지나가는 척하면서 귀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영화부도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또 성가대도 연습하는 것도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매번 뭐 연습할 때 쑥 들어와서 그냥 웃고 나가고, 그 왜 그러냐? 유심히 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가 섬기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의 미소를 매주일 만나는 일은 참 기쁨의 일입니다. 또 재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도 봅니다. 지금도 방송실에는 세 분이 앉아서 열심히 방송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찬양을 하는 인도자와 또 세션들의 모습을 봐도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일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섬기는 게 다 낭비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의 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고 더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일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향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여전도회가 너무 한복을 예쁘게 입고 준비 많이 해서 서서 지금 이 여전도회는 아마 죽을 마실 겁니다. 이 여전도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3여전도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끝까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일여전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일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해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고, 아름다운 헌신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